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누군가 이정표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바로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고 무너진 마음이 또 사람을 통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AL 소리도서관 설립자이자 흰여울교회 목사이신 정민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멀리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네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미지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왠지 장난꾸러기셨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전 개인적으로 방시혁 씨인 줄. BTS가 떠올라요. 그러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어렸을 때 참 개구장이었고요. 예. 하루는 이렇게 쓰레기에 불을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탄가스 다 쓰고 남은 그 깡통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이제 제가 거기다 가스통을 넣었었어요. 호기심 많았구나. 그런데 이제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확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바닥에 이렇게 덥석 엎드렸는데 이제 그때 너무 불이 세서 이제 머리가 다 끄실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에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우유팩 주스로 난지도 쓰레기장도 간 적도 있고 개구리 잡으러도 다닌 적도 있고 해서 많이 혼나고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이 모습도 굉장히 개구장이 같지 않으세요? 지금 어렸을 때 있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개구장이 같은 이미지신데 엄청 장난꾸러기셨나 보네요.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오프닝 소개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뭐 말 못할 고통을 좀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 나라로부터 이제 포상금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포상금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집 당시 가정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빚도 많았고 그래서 그 빚을 갚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살림살이가 없어서 그리고 또 좀 마련해주고 그런데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 동생 이제 혼수도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포상금을 다 이제 날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로서는 이제 무일푼꾼으로 살다 보니까 좀 이제 한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격지심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정작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제 신세 한탄으로 술을 드시고 자꾸 이제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점심때가 되시면 이제 저희 집으로 식사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럼 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면 참 좋은데 꼭 그때 반주를 하시면서 엄마랑 이제 티격태격 싸우시는 거야. 그러다 이제 화가 나서 분에 못 이기면 이제 밥상을 들러 엎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안 갈 때는 그래도 이제 제가 있으니까 엄마를 좀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 엄마가 이제 또 그런 험한 꼴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늘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 있어도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아빠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늘 항상 불안해 했었었죠. 그래서 엄마에게 뭔가 조금 기쁨이 되고 또 엄마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일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상장을 타오면 이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빠도 술을 좀 적게 드시는 상황들이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이라 항상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었죠.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 그런 삶이 얼마나 좀 이어졌어요?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근데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전증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제 막 괴롭히게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기도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해서 늘 항상 제가 엄마를 조금 보호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짠하고 네. 그래서 항상 엄마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될 때 촉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하루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예.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안 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들 무슨 소리야 학교 가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수업이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예. 이제 집으로 달려왔죠. 예. 왔는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근데 이제 한 아줌마가 저를 보고 민규야 빨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너희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제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예. 사람들을 막 비키고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갔더니 방바닥에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규야, 너희 아빠가 점심 먹으러 왔을 때 엄마랑 싸웠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아빠 겁을 주려고 홧김에 제초제를 좀 마셨는데 그게 조금 많이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다 토하고 이제 병원에 갔으니 빨리 가서 지금 너희 엄마를 봐라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있는 병원에 있는 독립문으로 막 부랴부랴 가게 됐죠. 예.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었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 하필 내가 없는 그때에 그리고 엄마는 왜 또 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굳이 왜 가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까에 대한 상황들 부랴부랴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죠. 예. 가서 위를 세척을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제초제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를 세척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상황이 왔었고 그래서 마침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너무나도 좀 황당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는 중환자실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엄마를 봤는데 네. 입술이 거무게 이제 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네. 호흡기를 끼고 이제 거의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지면서 그렇죠. 왜 하필.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었죠. 그때 뭐 교회는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예,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뭐 진짜 엄마에 대한 상실감도 굉장히 컸을 테고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뭐 정말 그 전부터도 열심히 예. 기도를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는 술을 계속 드시고 있는 상태였고 예. 집안이 뭐 바람될 날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엄마는 또 몸이 안 좋았었고.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예. 뭐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간절하게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빠 술 좀 안 먹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좀 건강해서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잖아요. 엄마는 의식이 없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를 하루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제가 그 중환자실 입구 옆에 그 복도에 박스 쪼가리를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동생이랑 둘이 밤새 끌어안고 자다가 면회 시간이 되면 면회를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죠. 근데 참 그 시간이 지금 와도 생각해봐도 참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아픔의 순간이었고 그다음에 지옥 같은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약주를 안 드실 때는 괜찮아요? 네, 안 드실 때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예. 술만 들어가면? 예. 그래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셨군요. 예. 결국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는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신방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우리 엄마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근데 전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엄마가 며칠 전에 머리를 좀 부딪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빨간 약을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이제 화장하고 예. 이제 유골 입기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엄마 그 머리에 그 빨간 그 연고 자리가 표시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죽었구나. 라는 이제 그 현실이 오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빠와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증오감이 엄청 너무 컸었어요. 우리 엄마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도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 장례식장에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그 복도 끝에서 뭐 꺼이꺼이 우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저기까지 들려오니까 참 그 부분도 좀 짠하긴 했지만 원인 제공은 그렇죠. 아빠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들 보고 고향에 내려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 불보도 뻔하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실 거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 할 건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어디예요, 고향이? 충남 서천이에요. 서천이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염려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예.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교야, 너희 형제들을 우리들이 키워줄 테니까 아빠랑 한번 상의해보면 안 되겠냐. 지금 너희가 아빠랑 함께 있으면 너 아빠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 것 같다. 그러니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오면 너희 형제들을 좀 키워주겠다. 저로서는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감사하네요.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학교 보내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즐거워서 아빠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빠를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또 아빠를 죽이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떡하지? 근데 아빠는 가면 정말 불보듯 뻔한 삶인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아빠를 위해서 이제 속는셈 치고 같이 이제 고향 충남 서천으로 내려가게 됐죠. 아유, 그런데 그러면은 그간 엄마한테 행해지던 그런 폭력 같은 게 자식분들한테 그냥 자녀분들한테 그냥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술 먹고 안 그러셨어요? 다행히 그 부분은 좀 안 그러셨어요. 아들도 안 때렸어요? 저희들은 때리지는 않으셨고 근데 엄마한테는 그러셨고 근데 이제 참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이제 엄마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이제 매일 우시는 거예요. 주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화가 나서 그랬죠. 그럴 거면 그렇죠. 있을 때 잘하지. 차라리 있을 때 잘하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지. 남자 셋이 이게 뭐냐고. 이 비참하게. 이게 다 아빠의 원인 제공 아니냐. 아빠도 나가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러면 내가 속이 편하겠다.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아빠와 지긋지긋한 싸움을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아까 그 이렇게 두 아들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무슨 공동체였나 봐요. 어떻게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랍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이제 충남 서천에서 10살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그 참기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동네에. 그 할머니가 이제 매주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저희들에게 과자도 사다 주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를 전도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내전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서 조금 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을 먼저 교회를 보내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드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강대성에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죠. 그 남자분이 올라오셨는데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마이크를 붙잡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예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왜 보면 송구영신 예배 때 네.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 앞에 기도 제목 써서 나가면 네, 네.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왜냐하면 저는 그 전래동에서 나오는 신봉사만 네, 생각했었지 진짜 시각장애인을 눈앞에서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인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예. 그렇게 이제 잘 다니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더듬거리고 다니시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갖고 목사님만 보면 도망 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송군영신 예배 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이 제가 온 거예요. 예. 제가 요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저하고 딱 마주친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선생님이 민규야 너도 기도 받아야지 하고 저를 이제 끌고 강대상으로 가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예.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19살에 예. 화공약품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어서 중도 실명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구나.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예.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예. 전도사님이 세 분이 더 계셨거든요. 예. 그중에 두 분도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두 분도 중도 실명자로 시각장애인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계셨던 분들이신 거죠. 네. 이제 그 밑에서 자라는데 참 희한한 거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분들이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예. 설교도 그렇고 신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도 점자 책으로 된 성경과 찬송가로 이렇게 보시는데도 눈으로 보는 저희보다 더 빨리 읽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는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예.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했었죠. 그럼 그 교회와 인연은 이제 그 이사 가면서 다 끝이 난 거예요? 아, 아니었어요. 예. 이제 갑자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고향으로 가게 됐지만 예. 그래도 제가 교회를 너무 못 잊어서요. 네. 여름 수련회 때라든지 뭔 행사가 있으면 항상 왔어요? 올라왔었어요.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서대문 지역에 있었어요? 은평구에 있어요. 은평구에? 네네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는 아까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랬죠. 매일 드시면 뭐. 술을 매일 드시니까요. 그래서 참 술 때문에 정말 예. 괴로웠었어요. 너무 괴롭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가 그날도 제가 학교 가기 싫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촉이 왔던 날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16살 때거든요. 근데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빠가 이제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아, 무섭겠다. 근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뇌출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미성년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척에게 전화를 했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없으니 병원을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죽게 냅두라고. 나중에 저 의식을 깨면은 아마 반신불수가 돼 있을 거다. 그럼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똥을 좀 받아낼 수 있겠냐. 그러니 차라리 죽게 냅둬라. 물도 떠주지 마라. 해서 저희 아버지가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마지막이었어요. 엄마 때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아버지마저 없으면 나는 고아가 아닙니까? 못난 아비지만 그래도 있어야 내가 힘들 때 뭔가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만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제 친한 후배는 이제 뭐 내일 모레 50이 되는데도 이제 외아들인데 부모님 다 상 치르고 나서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제 세상에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외로움이 나이가 이제 50이 내일 모레 되는데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혼자 남아겨졌다는 외로움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혼하고 온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시면 정말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 어린 존재가 남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떻게 하나님께 깊게 기도를 했음에도 살려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죠.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때부터? 예.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부터? 왜냐하면 엄마 때도 나 몰라라 하셨던 하나님, 예. 아빠 때도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결국은 그때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저보고 교회 가자면 제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했었어요. 이런 나쁜 인간들, 사기꾼들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그렇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에 되느냐고. 14살, 16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 죄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아예 안 간다고 막 펄쩍펄쩍 뛰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아무런 기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꿈도 바뀌고 세상에 대한 목표가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돈에 이제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돈 벌어야겠다. 믿을 그렇죠. 곳은 돈밖에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고 부모님이 남겨준 그렇죠. 재산이 10원 한 푼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 형제는 남남이라 그러잖아요. 네. 정말 저희 친척들은 다 남남이었어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뭐 제가 이제 곧 중학교 때부터 뭐 신문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도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특근이란 특근, 야근이란 야근을 다 했었어요. 돈이라면 되는 일은 뭐든지 다 했거든요. 도둑질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해서 이제 21살 때까지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모았어요. 제가 쓸 만큼 쓰면서도 열심히 모았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쓰면 사람이 모이니까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그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고 살던 내 삶이 시궁창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사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 더 돈하고 살게 된 것이죠. 동생하고 둘이 어떻게 지냈을까? 친척에게도 기대지 않으면 둘이서 얼마나 그 형제끼리 힘들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아저씨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당을 하셨는데 거스름돈 이렇게 통이 있어요. 돈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훔쳐갔다고 때리고 거짓말한다고 때리고 왜 파라솔 쇠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리가 돼요. 그걸로 하루는 사정없이 때리는데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허벅지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지를 벗지 못할 정도였고 팬티 바람으로 눈 오는 날 이제 눈이 거의 한 무릎 가까이 쌓였을 때 거예요.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기도 해보고 동생이 또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왕따를 겪은 거죠. 또 학교에서 또 너무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자해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출도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도 힘든데 동생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함께 이제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갔었어요. 갖고 이제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제가 그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또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엄마 아빠가 죽은 것도 모자라서 내가 친척집에서 모함까지 들어가면서 매도 맞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삶이 맞습니까?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졌는데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삶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아서 또 한 번에 제가 이제 동생 몰래 목에 메고 이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었었죠. 근데 사람이 죽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계속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오셨어요? 동생이 이제 먼저
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요. 네. 서울로 도망가다시피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뭐 딱히 일을 할 게 없어서 동생과 함께 합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죠. 네. 오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저희 모교에 네. 이제 제 친구와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규야 한번 교회 한번 와봐라 해서 이제 갔는데 마침 그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만 그러시더라고요. 민규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딱 이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얘기 있으면 바로 욕이 튀어나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고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분이었고 하기 네.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네. 참 힘들더라고요. 그 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이 말 성경 구절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싫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왜요? 제 삶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신앙이 없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아파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제 보살펴 주신 거였죠. 제가 그 당시에 청계천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네. 고시원에서 남자 둘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월세를 내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든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매달 저희에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또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고, 예.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또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고, 이러한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들이 가운데 있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결국 그 인생을 좀 변화시킨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예. 목사님의 어떤 면이 좀 존경스럽고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목사님은 이제 19살에 화공약품 폭발로 네. 중도 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두 눈 없고 한 손 없는 전도사님이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도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회기를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서울에 이제 효자동에 보면 국립 서울맹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기독학생회를 만드셔가지고 40년 동안 시각장애인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말씀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와 함께 교류하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선교회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성경 점자 책과 이제 찬송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제작해서 나누는 걸 했었고 점자 시계도 이제 했었고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전도사님은 국내 최초로 전화기로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제 그 일상생활의 정보를 사역하는 일들을 해 오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봐오면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목회하시는 그 모습들, 변치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목사님을 어렸을 때도 봐왔지만 지금 와서 또 보니 한결같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도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예. 꿈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예, 뭐 그랬었죠. 제가 예. 이제 22살에 예. 하루는 자고 있는데 예.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꿈에서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나의 사랑을 좀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꿈을 꾸는 순간 화들짝 놀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인생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오늘이라도 좀 죽고 싶은 마음인데 뭘 나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막 이제 제가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당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다음에 세 번째 될 때는 너무 활활 타오라서 그 사람들이 그 열기에 감당하지 못하고 막 뛰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소명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꿈을 그때부터 가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진 건 아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왜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기도원에 가면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밤새 기도를 하게요. 나무가 뭐 필 때까지. 그렇죠, 맞죠. 하고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졌었잖아요.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다시 목사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 그 소원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저 어릴 때 기도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소원 기도는 안 했었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멘토가 돼주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주셨겠네요. 네,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목사님 영향이 컸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도 나 몰라라 했는데 그랬던 저를 데리고 항상 하루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데 저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민규야, 장례식장 같이 가자. 민규야, 내 신방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갈 이유가 없는데 왜 날 데리고 가시지? 근데 목사님이 가자 하니까 따라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이렇게 되면 형제 둘이 있으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럴 때도 저희를 불러서 항상 챙겨주시고 했던 목사님이 제일 됐어요. 고마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죠. 아버지였네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을 따르고 좋아하다 보니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날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시게 되셨다면서요? 네. 왜 저희 그렇잖아요. 항상 이제 이렇게 좀 항상 은혜가 되고 뜨거울 때 우리 뭐 어디 선교나 이런 데 집회 가면 오늘 밤에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이 일어서서 하는 것처럼 그거 하지 말아요. 저도 충동적으로 애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는 마음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안 계시지만 또 이제 비장애인 분들 중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마율이 많이 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년 전에도 뭐 한 1%였는데 지금도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럼 저는 어떤 목회를 할까요? 근데 저희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나는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나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과부의 사정은 호라비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시각장애인을 잘 안다 해도 시각장애인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시각장애인 형 한 명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만, 야, 너까지 시각장애인이 되면 우리도 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너는 또 누구한테 도움받고 이게 말이 돼? 야, 그런 기도를 하는 또라이가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방향을 바꿨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저의 아내를 시각장애인 자매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들을 했죠. 하고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자매를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개를 부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몇 번 만났는데. 그래서 소문이 또 이상하게 도는 거예요. 몇 살 때였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아마 25살쯤 됐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또 교회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 했더만, 뭔 소문이 돌아? 했더만, 야, 사지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쉽다고 시각장애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저렇게 만나고 다닌다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여자 안마사들이요 돈을 잘 벌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시술소가 있었기 때문에 활발했거든요. 안마로. 그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증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자매들이 돈이 많으니까 제가 그걸 노리고 다가가는 줄 알고 소문이 이상하게 이제 시각장애인들 안에서 퍼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매 만나셨어요?
만났죠. 지금 저희 아내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결국은 만나셨네요. 네네. 어떻게 만났어요? 이제 저희 아내는 한 기독교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네네. 그 동호회에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해오다가 예. 조금 문제가 생겨서 네. 조금 이렇게 분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그랬죠. 아니 기독교 동아리인데 좀 서로 화해하고 해서 좋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 좀 이렇게 잘 화해해서 운영을 잘 만들어라 했는데 이미 이제 다 끝난 상태라 분리가 돼서 나갈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는지 중도 실명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묻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도 저랑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신앙 그 장애를 입었지만 그 안에서도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잘 되면서 너무 좋았고 또 한 가지로는 저희 아내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아내는 T고 여기는 F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내에게 호기심이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희 아내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왜요? 저는 형제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연상이요?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5살이나 뭐 6살 차이가 나겠죠.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많대요. 그럼 한 7, 8살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살이에요? 하고 이제 제가 물었더니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7년생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67년생이면 계산이 안 된다고 했더니 저보다 13살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얼굴 뵀을 때, 대면하셨을 때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많겠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동호회 모임 때 딱 한 번 보고요. 아내는 부산이고 저는 서울이었잖아요. 자주 볼 수 없어서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보통 이게 만나면 나이 보통 먼저 나이를 들은 다음에 결혼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을 생각한 다음에 근데 몇 살이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요. 너무 잘 통했기 때문에 나이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뭐 거기도 처녀고 저도 총각이니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대시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죠. 아니 사실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이렇게 또 연상 연하로 이렇게 차이가 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많은 쪽에다 대고 남자 여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남자가 뭐 도둑놈이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쪽은 이렇게 대시를 못 해요. 내가 제 아내에게 막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 왜 이래 하면 망신이잖아요. 보통은 그 다른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어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이한희 선배님도 형수님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형님이 그 나이 한참 어린 딸뻘 되는 분한테 막 이랬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반대 어린 쪽에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다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너무 탱크처럼 이렇게 들이대니까 되게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울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이가 벌써 42, 43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결혼했다가 이혼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잘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가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회복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담대하게 밀어붙였죠. 지금 내가 대시할 때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몇 달 동안 전화 통화 하지 않았냐. 굳이 꼭 사람이 만나야지만 이게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만나보면서 이렇게 사귀다 보면 뭐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도 이제 나이 차이 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보면 뭐냐면 그래도 이게 불안한 게 이제 아마 나이가 더 특히 여성이 많을 때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남자가 어리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으면서 또 가로하고는 이제 아싸 뭐 이런 것도 약간 있죠. 솔직히 이게 웬 떡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이제 불안함이 이제 걔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심하지 않을까. 또
또 특히 여성이 연상일 때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네. 나이 들면서 걔가 더 나이 어린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어떡하지? 네, 뭐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많이 자주 못 만났다고 하셨으니까. 예. 뭐 그런 면이 굉장히 염려가 되셨을 텐데, 아니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가족? 가족들 반응 난리 났었죠. 저는 이제 부모님 좋아서? 야, 아니요, 대박이다. 아니죠. 아니지. 저희야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 뭐 크게 없었어요. 네. 저희 동생은 이제 형의 결정이니까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 이제 처갓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아, 사기꾼인가 보다. 13살 차이가 나니까 축하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저에게 이제 인사를 갈 거 아니에요. 예. 갔더니 저보고 이제 서류를 떼오라는 거예요. 네네. 호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네.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를 떼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떼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혹시 돌싱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숨겨놓은 애는 있는 건 아닌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예. 얘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 물론 내가 내 딸을 사랑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이건 있을 수 없는 뭐 일이라는 다른 걸 거예요. 원해서 접근한 게 아닌지 뭐 이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다 떼가고요. 저희 이제 막내 처남이 이제 경주에서 이제 서울로 출장을 왔는데 그때 저를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부산 인사하러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저한테 이제 술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술을 한 잔 따라줬죠. 그 동생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저보단 많죠. 저 근데 저희 아내보다는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2살 터울이고요. 네. 근데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누나랑 결혼해주기로 해서 고맙긴 한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혹시 숨겨놓은 애 있는 거 아니냐. 왜 서류상 이건 깨끗해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 20대밖에 안 됐는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29살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니라고. 난 누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달라. 근데 이제 마지막 더 대박이었던 건 뭐냐면 서울역에서 이제 하룻밤을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 같이 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혹시 제가 잠에서라도 낯선 여자의 이름이나 애의 이름이라도 잠꼬대로 할까봐 그것까지도 보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과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검증이 되니까 이제 집에 전화해서 내가 다 검증했으니 이제 우리를 이분을 이제 매형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다 오케이를 한 거죠. 그럼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2달 만에 2번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네. 아니 나이를 또 이상하네. 나이가 뭐 많고 적고 차이가 아니라 예. 2달 만에 2번 본 사람이 결혼하자고 뭐 식장 잡는다고 하면 이거는 뭐 나이를 떠나서 다들 그러니까. 가족들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외모가 또 개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럴 맞습니다, 만하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해는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상으로 나이 차이 나는 분들 혹은 또 이렇게 반대인 경우도 보통 이제 부정결핍, 모정결핍에 의해서 사실 배우자를 결정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님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엄마처럼 기대고 싶은 모성애를 그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반대도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심지어 우리 모교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네. 시각장애인 목사님도 반대를 하셨어요. 민교야, 그렇지. 네가 시각장애인들을 잘 아는 건 좋은데 막상 살아보면 이거는 결혼은 다르다. 그렇죠. 진지하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저 주변에서도 너 혹시 연민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제 자신도 검증을 했었고 예. 저희 아내도 이제 제가 검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할 때 가장 큰 건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잖아요. 예.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고 그래요,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그 반응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성애가 느껴지기도 했었고 또 이제 가장 또 결정적인 건 좀 외모가 이뻤어요. 그 부분도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두 번 봤는데도 그냥 보자마자. 네. 보자마자. 네. 그래서 다 설득을 하셨고. 네, 그렇죠. 그러면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네네. 그러면 이제 긴 시간 동안 같이 살면서 현실적인 거랑 이상이랑 차이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저희 청년들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은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 상대방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보여서 서로 보완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단지 저보다 눈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른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이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제가 눈이 되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재활이 되면 혼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누다 보니 오히려 더 친구같이 연인처럼 왜냐하면 이제 연애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가 연애 기간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더 재밌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 모르던 걸 알아가면서 네. 예성의 모습인데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가 뭐냐면 경상도는 좀 억양이 세잖아요. 세죠. 근데 저희 아내가 자꾸 저에게 짜증내는 말투를 하는 거예요. 신혼 초에.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말 좀 해라. 왜 이렇게 싸붙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평상시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다는 게 항상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을 내야 되고 부교육자 시절에 막 바빴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항상 저에게 한 텀 쉬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자기 정도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야. 당신은 목사야 진짜. 하면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저 아내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제 동생이 아프거나 할 때 왜 몸 관리를 똑바로 못해? 그러니까 몸이 이 모양이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밤새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음에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요. 열이 떨어질 때까지 물수건에 물을 짜가지고 이마에 계속 올려주면서 해주고 아침에 알아서 이제 뭐 누룽지나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저에게 이제 갖다 주고 하면서 싫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나왔지? 알고 봤더니 부모님과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 보니까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받다 보니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됐고 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응하는 사랑을 하다 보니 거기에 또 제가 사랑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면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열매가 목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뭐 성도들에게도 말하지만 저희 대부분 청년들이거든요. 결혼을 꼭 해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꼭 만나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받은 사랑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풍성하게 사랑이 차 있어야 그걸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 만나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뭐 자녀는 어떻게? 저는 자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이제 안마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한 몇 년 미루고 이제 그 아이를 갖자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텐데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자궁 내막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난소 하나를 뗐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그래서 저에게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아이가 없으면 뭐 어떠냐고 지금처럼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아이는 그냥 잊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아유. 그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이 AL 소리 도서관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시각장애인이 한 25만 명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보고마율이 1% 미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주로 읽을 때 비장애인들은 뭐 종이책이라든지 전자도서를 많이 읽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정보 보조 기기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이로 인쇄된 점자책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부피가 커서 이제 사람들이 잘 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이 되는 데이지 파일이라 그래서 그 파일을 제작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데 일반 도서는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는 거의 제작이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AL 소리도서관을 설립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요. 이 데이지 도서는 단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점자가 되지 않는 분, 점자가 되는 분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이 점자정보 단말기를 이용하면 음성으로도 책을 들을 수 있고 또 점자로 음성에 따라서 또 점자도 움직이기 때문에 점자로도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암울한 미래를 그린 책. 아까 음성으로 들었던 본문을 제가 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 소설, 만화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아내도 있고 또 그 어린 시절부터 나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셨던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원인이 됐겠죠? 예, 물론 목사님 영향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명학교 기독학생을 했거든요. 그때 만났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물론 본인이 소명이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들어가기 전이죠.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연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신학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저를 부교육자로 청빙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계속 공부한다는 거는 참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 길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짐작은 했었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가 제가 이제 흰율교회를 2022년 1월 2일 날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개척한 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교인도 얼마 없을 때였고.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몇 년 뒤에 자립이 되면 우리 전도사님을 부르려고 했었어요. 원래 큰 계획은 우리 전도사님을 이제 그 교환학생으로 좀 독일에 보내서 공부를 좀 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교수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교수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임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막했었던 거죠. 공부도 너무 잘했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학부에서는 차석을 했었고 학부 전체에서 사석까지 할 정도로 똑똑했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의 이유 하나만으로 길이 막히니까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흰율교회는 시각장애인 교회는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목회를 지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할 건데 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사님을 청빙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2022년 9월 25일 날 저희가 청빙을 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그동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예, 목사님 교재는 그래도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이나 점자 도서관들에서 학생이니까 빠르면 2주 아니면 한 달 뭐 학기 늦게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만들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건데 네가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책들이나 양육할 수 있는 책들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거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반 도서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도서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과 점자 도서관이 총 우리나라에 39개가 있어요. 그 9개 도서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검색을 해보니 2022년 기준으로 연말에 보니까 이제 기독교 도서가 5,000권이 제작이 돼 있는데 10년 정도 됐죠. 설립된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그런데
그중에 3,000권이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가 2,000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단 사이비도 더 책이 많고요. 성경, 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 주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구약은 1권, 그리고 신약은 20에서 30권 미만, 양육주제도 거의 없고 번역도서는 옛날 게 대부분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가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이 도서들을 보급하는 일을 시작하자라고 이제 저희 전도사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많이 찾아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간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웹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만 이제 들어오시고 회원가입이 돼서 도서를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읽으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6월 15일에 도서관을 개관했거든요. 지금 한 7개월째 돼가잖아요. 회원수가 140여 명 정도 되고 도서 다운 횟수는 한 4천여 회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공감하시고 감사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들이 이제 계속 발간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매주 5권씩, 한 달에 20권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책들이 만들어져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책을 읽는 건 다 무료인가요? 다 무료입니다, 100%.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게 하려면 데이지 파일 도서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제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다 보니 저희들도 이제 저자와 출판사로부터 원고 기부를 받아서 데이지 파일로 만들어서 무료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는 책을 데이지 파일로 전환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이용이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 도용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근데 그렇게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나 또 유지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100%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처음에 할 때 정부 예산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시지만 정부 예산을 받으면요. 특정 종교의 도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지 않으려면 종교 도서보다는 일반 도서, 소설, 에세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부 예산을 받으면 이단 사이비 도서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정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다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모르고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도서를 읽다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단 사이비 도서를 안 만들기 위해서 100%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후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제 정기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지만 제가 무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자와 출판사로부터 원고 기부 받을 때도 참 힘들었었어요. 정민교라는 목사가 참 좋은 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에도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청년들이에요. 일반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20몇 년, 30몇 년 동안 양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4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를 만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경 읽기표가 없겠구나 해서 한 달짜리, 4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리고 역사순으로 읽을 수 있는 1년짜리 읽기표를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또 하루는 어느 한 신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근데 보통 신학생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필수 과목이거든요.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데 70년 전에 만들어진 교재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돼요? 같은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되는 상황들. 이건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난 양육을 못 받았는데 흰율교에 오면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비장애인 교회에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한두 명씩 대지 출석하시는 데가 제법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혹시 교회에 시각장애인들이 있다면 우리 도서관에 양육교재가 만들어져 있으니 이걸 가지고 양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구역 모임이 됐던 독서 모임이 됐던 뭐든 다양한 책들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도서관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역은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이고 양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양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해외에 계신 네. 교민 중에 또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한글을 통한 네네.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 메일이 오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셨는데 목사님 AL 소리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도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니 저희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서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평신도들도 그런 얘기들 하시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할 때 거기에 뭐 종교 이런 건 쓰진 않지만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딱 비신자는 티가 나잖아요. 비신자분들도 몇 분 들어오셔서 저희 책을 읽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예배가 아닌 또 사람을 통해 전도가 아닌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읽을 거리를 찾아서 데이지 파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리스찬 서적이나 크리스찬의 글들,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그 전도 역할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목사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교단 차원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AL 미니스트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요즘 이렇게 느슨한 연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지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플랫폼이나 컨텐츠를 지금 확보하고 있으니 이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이제 이 책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데이지 도서 한 권 만드는데 평균 10만 원이 들어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국내 선교할 때 한 계좌에 10만 원씩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이 한 달에 1,000원씩 1년을 후원해 주시면 또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해서 100교회, 200교회, 뭐 10,000원짜리 회원 후원자가 1,000명, 2,000명이 모여지면 다양한 도서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다음 세대나 장년들,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책들을 보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은 같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예, 지금 자비로 다 하시느라고 참 가랭이 찢어지시겠어요. 지금 사실 완전 혼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들도 직접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후원을 받을 때 좀 어떻게 잘 좀 사용대로 쓸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L 미니스트리의 정기 후원이 들어오는 금액은 거기선 사례를 아예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을 서울로 오거든요. 그럼 서울이나 와서 이제 저자나 출판사를 만날 때 차비, 그다음에 이제 커피나 뭐 식사 정도 쓸 수 있는 일부의 행정비 한 10%에서 20% 정도만 따로 빼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도서를 만드는 일에 저희가 이제 이 후원금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귀하게 저에게 보내주시는 후원금인데 저희가 저희 뭐 사례비로 쓰고 다른 데 허튼 데 쓰면 안 되는 거고 저희 사역은 이제 후원이 되는 만큼 책이 정확하게 제작돼서 나오거든요. 그 정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라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자와 출판사들이 이제 한 30여 군데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원고 기부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저는 또 이제 1인 출판사나 조금 더 위에 출판사들은 해주시지만 아직 큰 출판사들하고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들에게도 좀 찾아가서 이제 저희 사역을 이야기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도서를 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계속해서 저자와 출판사를 만나서 이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같이 동참해달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사역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개척하셔서 생활하시기도 참 어려우실 텐데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시기가 참
버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내가 이제 안마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네네. 근데 뭐 그래도 둘이니까 최대한 아끼고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은 또 교회 사역대로 또 AL 미니스트리, AL 소리도서관 사역은 또 소리도서관 사역대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후원하시고 싶으면 계속 정기 후원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저희 AL 소리도서관에 AL 소리도서관을 치면 되나요? 예, 치면은 후원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이제 미션 펀드라고 해서 링크도 있고요. 후원 있어요. 계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부금 영수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떼어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댓글로 또 이제 올려놓으니까요. 뭐 어디 창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또 그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또 댓글로 또 달아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다음 비전은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의 비전은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잘 지속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책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라든지 북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면 장애인 인식은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 인식께서는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해봐야 가능한 거거든요. 독서 모임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겠네,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하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장애인들이 서로 알아서 조금씩만 그 장애물들을 조금만 제거해주면 얼마든지 장애인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사회적 구조나 뭐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책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상을 좀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저희 도서관이 초창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공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교회와 또 우리 AL 미니스트리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옴니버스 스테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공유하고 사역할 수 있는 공간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 그리고 막 성교회를 시작하는 성교회들이 함께 그 예배당과 사역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흰열교회가 일상으로 교회로부터 예배당을 공유받아서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일상으로 교회가 그 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흰열교회가 개척이 됐고 또 AL 미니스트리 소리도서관 사역이 이어졌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흰열교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에 있군요. 혹시 부산 사시는 성도님도 계시다면 여기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신 분들 그리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을 아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자라나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수영재? 진짜 근데 이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뭔가 목사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이렇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진짜 자기가 너무 힘들면 다 그만두고 싶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챙기셨으면 하고 주변에서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한 채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 전 놀라운데 어떻게 그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외로운 민규라는 어린이에게 하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이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그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고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해서 늘 시각장애우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또 이런 책을 접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체험케 하셔서 지금 AL 소리 도서관을 운영하시게 하면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 아마 그런 환경에 자라지 않았다면
전혀 관심이 없었겠죠. 네. 그리고 시각장애우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비전도 갖지 않으셨을 테고. 네. 하나님이 민교라는 어린이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부모님과의 이별과 그런 목사님과의 만남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비전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놓여진 우리가 차마 챙기지 못하고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홀로 외롭게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을 저희가 또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으로 이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게 됐으니까 많은 성도님이 또 관심 갖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네네. 또 AL 우리 소리 도서관을 위해서 많은 또 손길들이 모여서 우리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